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9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 더 발전되게 하시며 갈수록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일들로 채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걷겠네. 영원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눈물에 찌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고객은 온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주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번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 가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신선한 바람과 높아진 하늘 물들어가는 나뭇잎을 보며 창조와 손길과 주님의 섬세한 사랑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여름에 분주함과 열기를 내려놓고 이제는 마음을 고요히 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더욱 깊은 믿음과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 은혜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작중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이루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재정도 어렵게 하여 채워주시고 부흥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 대신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부 사이의 사랑과 존중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물질의 은혜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에는 치유의 손길을, 갈등과 아픔이 있는 가정에는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을 친히 방문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안과 갈등이 아닌 사랑과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가난한 자, 소유된 자를 돌보는 따뜻한 사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를 살리고 민심을 돌아보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좋은 정치인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영역을 간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마다 주님의 깊은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운전으로 곳곳마다 열심히 봉사하는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어 이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종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감사드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쁜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모든 슬픔 충한미라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보여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선 지서입니다.
9월 전교연합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 자유롭게 올라와 기도하시면 되고, 금요일에는 찬양팀과 함께 찬양 기도회를 드리니 모두 교회에 올라오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부터 9월 19일 저녁 8시, 차량은 매일 7시 40분에 대방마트에서 운행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공동체 성경읽기 대선지서 복습 및 예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강의자 사모님, 복습은 에스겔, 예습은 다니엘. 9월 14일 주일 2부 1, 2, 3 어울림 예배, 오늘 오전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끼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벨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었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르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목소리를 높여서
마지막 발로 찬양이 더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릴 겁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곳에서 늘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습니다. 1차에 많은 희생이 있어서 4,000명 정도가 죽었고 2차에 지금 또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법궤를 뺏겨버리고 그리고 불행한 일들이 또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고 사무엘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상황에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모두 버리게 하고 우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합심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에벤에셀은 미스바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5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사무엘만 기도하고 백성들은 구경했을 거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들이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조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합심 기도를 했을 것이다. 함께 마음을 모았을 것이다. 함께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은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에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금요일 날 그리고 한 주간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는 의미는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예비한 역사들을 만들어 주시게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의 의미 속에 오늘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모이지 않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들을 보면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들의 특성을 보면 하나가 되는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고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어려움을 쉽게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흩어지는 마음과 흩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면,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이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이미 그 영향력을 영적으로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영향력을 잃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모여 기도함으로, 합심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중요한 건 사람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온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건 사모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을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값진 역사가 될 것인가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들은 기도의 특징을 보면 금식하여 함께 회개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그들이 회개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선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길어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미를 살펴보면 물은 길어서 갖다 쏟는다는 표현입니다. 쏟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갖다 쏟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 놓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쏟아 놓는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말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놓는 귀한 시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고 그랬는데,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입을 덮다는 말입니다. 입을 덮다는 말이 뭐겠어요?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먹지 않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우리의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회개의 행위는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입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는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블레셋 침공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압제를 받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회개 운동을 벌이겠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은 책임 운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려 하는 게 온전한 회개라, 그 말입니다. 조상 탓을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내 책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고 아내 때문이 아니고 자식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라고 회개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뻐하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회개 운동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운동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겠다는 말이고, 빛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운동이 바로 회개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운동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 운동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운동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오직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며 우리 직장에 함께 하시며 사업장에 함께 하시며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은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번제라고 하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걸 맡긴다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온전한 번제란 제물을 바치는 양이 자기의 온전한 모든 것들을 태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는 여호와께서 기뻐 현명하시고 연락하시는 제사라고 창세기 4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예배 시간마다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들이 생겨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함께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시기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고 하나님의 규례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맘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규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기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방법을 만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시간 남은 예배 드리러 가고 바쁘면 안 드려도 돼. 예배가 급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 먼저 해도 돼. 틈나면 예배 드리고 틈나지 않으면 예배 빠져도 돼. 여러분, 예배를 내 맘대로 폐지하는 건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예배의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에벤에셀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바꾸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나를 태워 하나님께 죽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져야 맞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내 시간으로 드리지 마세요. 내 것으로 드리지 마세요. 내 방법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예배가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집에서 TV로 드릴 수도 있어요. 집 옆에 가까우니까 교회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동작중앙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동작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걸 다시 깨닫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는 아보다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라트레아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일하는 자세를 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드리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로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라 그 말.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섬김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는 그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우선순위에 두는 예배를 드리심이 어떨까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 보심이 어떨까요? 정성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너무 귀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그 에베네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오늘 이후의 예배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날마다 세우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승리의 계가를 끊임없이 부를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벤에셀이라고 명칭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도움의 돌이라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여기 우리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우고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지나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의 돌비를 또 세우는 겁니다. 그 돌비가 여러분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세워놓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세워놓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그런 삶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블레셋 전쟁에 4,000명이 죽었습니다. 2차에는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왔는데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더니 그 전쟁터에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제사장 아들로 있었던 흠리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2차 전쟁에 얼마가 죽였느냐면 보병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블레셋 하면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당시에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일이 뭐예요? 모아놓고 한 일이 뭐예요? 너희는 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회개해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막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나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그냥 적당히 기도만 하고 적당히 넘어가, 이게 아니잖아요.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가 있으면 생명 걸고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적당히 넘기면 적당히 되겠지만 적당히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해보자 그 말. 교회가 어떻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하자 그 말.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세요. 누구에게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탁할 게 뭐예요?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해 주세요. 그 부탁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죠. 저도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드셨어요? 아무 전쟁 준비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블레셋이 지금 막 쳐들어오니까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요, 이 성경 문맥을 보면요, 그들 머리 위에 사람 머리 위에다가 우레를 발하시는데, 여러분 천둥 칠 때 보셨죠? 요사이도 천둥 치면 우리 방 안에서 이렇게 자다가도 얼마나 놀래요. 근데 그게 머리 위에다가 막 아이고나 상상도 못할. 그 군사들의 머리 위에다가 그냥 우레를 바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얼마나 놀래서 도망갔는지, 다 도망가는 그 뒤를 쫓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다 전멸하고 말았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 역사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에베네셀이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선택할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났더니 모든 게 회복이 됐어요. 땅이 회복이 되고 지역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평안이 왔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도 되어지기를 바라고 평안도 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원수들이 침범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경내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요. 이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경내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분이니 오늘부터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가세요. 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3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광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손가락 수술했는데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린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저목도 새곳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채하느리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좀 날아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다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며 합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잘못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제 하나님 결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우리 앞에 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강연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어서 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누군가 모든 아버지 연약함을 치료하여 온전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김지현 집사님 마음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우게 나타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정수 권사님 손가락과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후유증 없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종탁 장로님을 중심하여 모든 연약함을 안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시간도 주의 능력에 손을 떼어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옥기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선하게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 지게 하시고 잘 아버지 때가 정리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힘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에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밖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랠 분이 없으니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치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있게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 속에 형통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정말 마지막 세대의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멀리 출타하여 돌아오는 귀한 딸과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 지키심의 손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운전대 잡아주시고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전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